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로마서 11장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크게 로마서는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은 1장에서 11장까지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의롭다고 되는 것은 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되고, 여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던 내가, 죄가 뭔 줄도 몰랐는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서 내가 의롭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세례받은 사람이 되고, 세례받은 사람이 되면은 이제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되니까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정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흔히 쓰는 말로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의 삶,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도 예배자요. 예배하는 사람. 근데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예배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worship,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worship이에요. 헬라말로 하면은 이것을 세보라고 해요. 세보. 그러니까 영어로 세보. 영어로 읽으면은 엎드려 예배하다, 절하다 하는 그런 예배적인.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와 살았어요. 다른 존재에게 절을 했어.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서 점점 내가 한 단계 상승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이런 얘기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기가 0이면 1, 2, 3, 4, 5, 6, 7, 8, 9, 10 살았어. 여기도 마이너스 5, 6, 7, 마이너스 10의 삶을 살았어. 근데 여기 죄인의 길에서 쭉 와가지고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플러스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0점에 도달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0으로 지금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출발에 불과해. 그러면 이제 세례받은 자의 삶으로서 지난번 시간에 여기 성화,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는 어쩌면 삶의 현장이 여기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또한 동시에 교회도 들어있어.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두 사회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드리는 것도 이 세상, 이쪽에서의 삶도 예배고, 이쪽에서의 삶도 예배예요. 다 예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의 삶은 뭐냐? 지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대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장 19절에 자,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뭘 주셨다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다가 이걸 이미 심어 놓으셨어. 시편 33편 15절에 우리는 이미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뭐 하지 않아 가지고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 영광이 없었어.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서 그건 하나님과 교제인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둡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도 끊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no communication, 말이 통하지 않게 됐어요. 이 상태였는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상태였다고, 여기 지금 이 상태. 근데 여기서 점점 해가지고 이제 세례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과 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소위 말해서 세상이라는 곳으로, 교회라는 곳에 던져놔도 네 혼자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혼자 알아서 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죄가 사함 받았어. 여기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사함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뭐가 살아나느냐? 여기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노시스란 말 많이 썼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장장로가 장장로다라고 아는 것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다르잖아. 예? 우리 지금 학교 직원으로서 그냥 아는 거죠, 이거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것은 내가 알 수 없어요. 그거는 뭘로? 요것으로요. 요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야. 예? 이거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야. 요거는 아무도 몰라. 비밀이요. 그런데 이제 요걸로 가면,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딱지가 붙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는 행동 규범도 딱 붙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삶에 있어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위 규범이 붙는 거예요. 이게 규범. 우리가 말하는 norm, 규칙이 붙는 규범이 norm.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 아노미, norm이, 아노미. 불법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뭐래요? abnormal. 비정상이라 abnormal. normal이 아니야. 요거 라틴에서 요것은 뭐냐면 탈격이요. 없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규범이 없어 본 사람은 abnormal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여기는 이제 몸,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 몸은 육이 있어. 육이 살덩어리, 여기 정욕적 육이 있어. 육, 그 다음에 혼, 소울, 우리의 지성도 들어가고 이성도 들어가고 다 여기에 들어가. 그 다음에 영이 있어. 여기 스피릿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 할 때는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육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람이야. 여기에 혼이 있는지 없는지,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이 껍질을 이렇게 우리의 샤시, 우리가 기계로 하는 거 샤시, 외곽 틀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지금 우리가 담는 것이 뭐냐면은 혼을 담고 영을 담는 거예요. 혼을 담고 영을 담아. 이렇게 육이라고 하는 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요 틀에 혼과 영이 담기는 몸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마라고 그런다고. 소마. 그러니까 우리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도 있고 이것이 다 들어있는 이 몸, 이것이 하나로 들어있는 몸을 뭐라고 말하느냐? 소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육은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그랬잖아.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죠. 혼은 우리가 이성과 지성이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많이 이제 그래가지고 각종 생각을 하는 거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성이라고 할 때에 또 이성은 원래 reason이라고 말하는데 요거의 원래 뜻은 요것이요. 계산하다. 머리가 잘 돌아가. 우리 한국 사람도 계산 잘해. 유대인들도 너무 잘해. 다 이런 거예요. 요거 이제 이성은 자기가 이것이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렇게 굉장히 빠른 거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이 혼이, 이성이 어둡게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상한테 섬기게 됐어.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영은 아예 여기니까 아예 여기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린 상태예요. 근데 교회를 다님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죄인이었다가 의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점점 들면서 그 세례까지 왔어요. 세례까지 왔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현장은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삶의 현장인 세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예배하는 자가 됐어. 그러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역시 예배를 해야 돼. 요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헬라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니까 삶은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일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이게 뭐냐면 레이버. 일이요. 라보. 일이요, 이것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트루오라 그랬어. 헬라 말로는 라트루오. 이거 영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work. 삶의 현장. work. 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하든지 간에, 이것 자체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께 뭐냐? 라트르고 예배다 그랬어.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의 일이 곧 예배다. 삶의 현장에서 일이 곧 예배다. 요거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은 창세기 2장 보죠.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일이었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땅을 경작하는 거야. 땅을 경작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라고 그랬어. 라틴어에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여기가 오페로로, 이게 일하다, 경작하다. 자, 오페로래요. 우리가 오퍼레이트라고, 오퍼레이트, 작동하게 하다. 그리고 통신사를 뭐래요? 오퍼레이터. 옛날 전화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퍼레이터예요. 이게 다 오퍼레이터는 작동하게 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일하는 사람. 그래서 이 일하다는 요 말 속에는 뭐 또 들어있냐면은 예배하다는 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다. 근데 이 경작된 것, 경작을 해서 경작된 것.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해서 경작된 것, 그것이 뭐냐면 쿨투스예요. 쿨투스. 우리가 라틴에서 경작하다 동사가 꼴로야. 이거 동사 원형이야. 그러면 이거는 완료, 수동, 분사예요. 경작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어갖고 아담이, 두 아들이 농사를 지었어. 아담도 농사를 지었어. 그 농산물이 나왔어. 그러면 농산물을 수확한 것을 뭐라면 쿨투스라고 그래. 요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쿨투스가 우리가 여기, 쿨투스도 예배예요. 컬처, 컬트, 이것도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작하다, 일하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경작해서 먹고 살고, 경작해서 땅을 지키고, 땅을 여기 지키다는 감독하다는 말이에요. 파수하다,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경작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다. 그것이 예배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페로, 이것이 이제 명사가 되면 오프스요. 이제 우리 음악할 때 작품 몇 번, 오프스 몇 번 작품이요. 이것이 복수가 되면 오페라예요. 이것이 중성 명사예요. 중성. 그러니까 중성의 복수 일격이 오페라예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에 가서 흙을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는 말은 경작해서 일해서 먹고 살고 그 땅을 지키고 또 동시에 뭐다?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잘 지키는 것도 뭐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새 생태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생태학, 이콜로지, 이거 생태학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코노미요. 이코노미가 뭐야? 에코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땅을 잘 관리하는 법, 하나님의 집 관리 법칙.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코노미라고 해.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는 이것을 경제라고 말을 하지만은 신학에서는 이것을 경세, 하나님의 경세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태학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지만은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연을 하나님이 원래 주신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메나 페노메나 그런데 영들 세계에 있는 우리의 지식,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필이야. 그러면 이것은 분필이다. 이거 이렇게 아는 거예요.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분필을 만드신 분은 누굴까? 하면서 이걸 보고 하나님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지식. 그거에 이제 이것이요. 그때 될 때 우리가 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스가 살아나면은 우리가 소울을 혼이 되는 거예요. 혼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무엇이 나가본다고? 혼이 나가버려, 정신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성도 없고 아무것도 혼 나가보면 그냥 멍청해져 불잖아. 판단이 못하는 사람. 판단력이 되살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성과 판단력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세례를 받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교회와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무엇이 생기느냐? 판단력이 생각된단 말이에요. 판단력. 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이 상태까지 안 갔다 그러면은 진짜로 머리 아프게. 목사들이 잘못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받은 사람은 이성과 판단력이 되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과 판단력을 이전에 영적으로는 죄 사면도 받았고 남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도 해보게 됐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뭐 한다? 판단하고 이렇게 이성에 따라서 하나.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준 본래의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뭐래?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로? 나를 뭐 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계속 드리는 거지. 영광과 감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만 드리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일을 통해서도 영광과 감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삶의 현장에 지금 이제 신입사원으로 이제 등록을 했어. 이제 회사에 첫 출근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참들을 데리고 신입사원이 이제 뭐 한다고? 환영해 준다고 고스톱을 치자 그래. 근데 우리가 해본 일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거 몰라. 노래방에 가자 그래. 아니, 노래방에 가본 일이 있어야지. 난 잘 몰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거지. 내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생각났구만. 내가 여기 근마에 있는 논산훈련소에 27년대 이제 그 인사과 사병계라고 하는 자리에 이제 딱 보직을 받았어. 딱 들어가서 고참이 나오라. 야, 이 새끼야. 3년 군 근무면 집 3채 사갖고 나간다.
3년 근무하면 집 3채 사갖고 나간대. 그러면서 이제 빠따가 시작하는 거지, 이제. 나랑 이제 같이 이제 들어간다. 나는 사병기를 맡았으니까 내가 제일 좋은 자리고. 또 하나는 왔는데, 이제 환영회 한다고 노래 한번 해봐. 그래, 내가 이제 노래를 할 줄 알아야지. 근데 나랑 같이 두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놈이 노래를 하는데,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그 찬송을 하더라고. 아니, 고참들 앞에서 찬송을 하라겠더니 이 세상의 친구들 이걸 불러본 거야. 노래를 하겠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생이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아주 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삶이야. 거기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집 3채를 사갖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렇게 맞으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지. 그래서 나는 월남을 선택한 거야. 여기 있다가 사람 버리겠다. 그래서 월남을 한 거야. 죽지 않으면 살기도 나는 그렇게 가겠다. 바로 그냥 그런 생각, 그런 판단,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냐면은 책임적 존재가 되는 거야.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따르느냐, 이제 자기의 권리와 혹은 자유와 책임, 이것이 함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뭐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성경은 이미 그렇게 오래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보세요. 전도서 12장 1절. 자, 전도서 11장 그 9절부터서 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59쪽. 청년이여 너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두움이 되고 나중에 책임지지 않도록 너희들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여기서 여기서 있을 때는 아직 책임까지도 뭔지 잘 몰라. 그냥 나는 아직도. 근데 이 일로 가니까 내가 이제 완전 하나님의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이제 상품이 됐어. 이제 너는 완전히 이제 네 혼자 알아서 해도 잘하겠다. 장가를 보냈어 지금. 그러면 이제 지가 지 길을 지가 개척해서 가야지 이제. 그래서 12장부터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안 나오고 전부 다 생각하라, 판단하라, 네 잘 생각해라. 전부 그다음에 그렇게 나와. 12장부터 잘 생각해라, 잘 판단해라, 잘 알아서 해라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전부 다 요거 누스요. 우리의 지식, 판단,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그러나 요거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세상과 연결된 생각을 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기독교적인 생각, 요런 단어도 안 쓸 거야, 아마.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럴까, 요런 경우에.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더 맞겠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그 표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나는 연결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이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4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는 우리가 제물이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냐면은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4장 구약성경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시고 자 2절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해놓고서 이제 3절 이 소의 번제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뭐하게 첫번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 말이에요. 기쁘게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같은 말이에요. 유아레스톤이란 말이 이 헬라 레위기서에 나오는 말이나 12장에 나오는 말이나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것은 뭐냐? 소나 양이나 1년 된 수컷, 그 다음에 뭐요? 흠 없는 요 조건이요. 소나 양을 그것도 1년 된 수컷을 흠 없는 것으로 갖다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오면은 요 조건이 다 돼. 아직까지 죄도 별로 없어. 아직까지는 안 지었으니까. 세례 받고 지은 죄가 있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흠 없는 수컷 1년 된 거 소나 양으로 우리 몸을 간수하고 살아가는 거야. 이것은 이제.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항상 이렇게 간수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이제 너한테 있다. 왜? 지난 시간에 말했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다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뭐? 기업, 보증, 증서. 보증서 뭐요? 1회분 납입 증명이라고.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신다.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보증이란 말이 헬라말 라틴어에 다 뭐냐면은 1회분 납입 증서란 말이에요. 1회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연불로 샀어. 연차분으로 샀어. 10년으로 샀어. 30년으로 샀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뭔만 냈어? 한 회분, 1회분만 내줬어. 그럼 나머지는 내가 내야 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지 말어. 보통 일이 아니고 그거는. 기뻐하시는 말은 예수님처럼 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예수님을 닮은 삶 산다고 찬송도 많고 뭐 요새 복음상가도 많더만. 걱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은 예수님 한 분뿐이요. 내가 그렇게 되겠다 그 말 아니요. 함부로 그렇게 찬송 부르지 말라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 기뻐하시는 거룩한, 거룩한이란 말은 뭐예요? 구별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성자 보세요. 보면은 임금님의 귀하고 입은 구별됐다 이런 데 원래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인지 그랬죠. 인지는 뭡니까? 임금님의 이 손가락 두께가 요것이 1인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팔 하나, 임금님의 팔 하나, 요거 1야드야. 1야드가 여기서 왔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발, 발 크기, 1풋야. 1풋가 여기서 왔어. 임금님의 신발 기준. 임금님의 키, 1페돔이라 그래. 183cm. 1페돔. 이게 전부 다 기준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모두가 다 임금님의 모든 이것으로 다 기준을 삼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지금 예수님의 기준으로 지금 가는 거야. 거룩하게. 이게 살아있는이라 말은 조금 달라.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많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 쉰다 할 때에 우리가 바이오, 우리가 생물학적인 숨을 쉬는 거예요. 바이오. 바이오적인 숨이 있어요. 비보. 이걸 비보라 그래. 비보. 바이오 숨이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숨이 붙으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숨이 거두시고 숨 거두었다. 그래. 근데 이거는 또 무엇도 있냐면은 자오라, 자오. 이런 숨이 있습니다. 자오. 요거는 죄 없는 숨이에요. 요거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죄 없는 숨을 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 아담을 만들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사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물로 드린다. 투시아는 나는 제물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제하잖아요. 번제할 때 번제는 불에 태운다는 말이에요. burnt. 영어에 burnt. 불에 타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burnt offering이니까. 그러니까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나는 삶의 현장에서 불에 탄다. 어디를 가든지 요 4가지 조건이 돼야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 그랬어. 근데 여기 영적이란 말은 여러분들도 그 성경 그대로만 읽으면 그냥 이것은 spiritual 이렇게 읽어질 거야.
근데 요 말이 아니고 영이란 말 속에는 무엇도 들어있냐면은 로지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런 뜻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도, 우리의 머리도, 누수도 누가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이 로고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살면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영적 예배라, 로기켄 라트루오를. 내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적이란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어. 자, 여기 이제 미안하지만 이효숙 교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효숙 교수를 영적으로 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무엇부터 해겠어? 판단하겠지. 그것부터 판단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손 대면 안 된다. 판단을 하는 거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손을 안 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했어. 그러면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꼭 무엇부터 나와야 되느냐? 판단이 먼저 나와요. 영적 예배가 되려면은. 그래서 이때부터서는 이제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판단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과 예배적 판단이 같이 가는 거예요. 별도로가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 이건 내가 먼저 판단하는 거지. 무엇이 판단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가면 그것이 영적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언젠가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내가 75년도 미국 갔을 때 그 회사 사장이 나한테 75년도에 1년 연봉 7만 5천 불 준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75년도에 거기를 내가 오케이 해 약속을 했어.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목사가 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 가면은 목사 되는 것이 안 될 것 같다고 무엇이 판단했겠어? 내가 머리로 먼저 판단했겠지.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내가 그 약속을 못 지키겠다라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안 가고 신학교로 갔어.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의 결단은 처음에 출발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누스, 이성적인 판단이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거지. 왜냐하면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직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과 감사로 돌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으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데가 없을 거라마. 영적 판단이 뭔가에 대해서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고 감사하는 영적 예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삶에서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장, 자기 직업에 최대한으로 충실하는 그런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뭘 해야 돼? 농사 열심히 지어서 농사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요 예배를 계속 했어야 되네. 그런데 오늘 하다 보니까는 재미가 없어졌지. 그냥 그것은 또 별도 얘기했지.
자, 그러면은 이런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지? 그러면 영적 예배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 12장 2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오직 너희 몸을 변화되심으로, 그래서 너희 몸을 변화시켜서, 자, 이게 변화란 말 봅시다. 너희 이 세상을 본받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잖아요. 뭐 여기도 마음이 나와. 여기 마음이 누스요. 예? 거기 나오는 마음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 누스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변화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화학에서 우리가 화학적 변화를 메타모르포시스라 그래. 모르페, 우리의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인지하고 모르페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형질이 바꿔져야 돼. 우리 몸에 그 모르페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의 구성 요소가 달라지는 거야. 그것까지 싹 다 달라져야 돼. 그래서 너희 마음을,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되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나는 이런 것들을 내 자신한테 적용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닫고 나서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은, 예수님 없이 살 때 그 시간들이,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허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일 후회가 되더라고. 그 시간들, 없어져 버린 시간들.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30살에 예수님을 알고 60살에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절반을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제일 화가 난 것이 뭐냐면 그 30년 없어버린 시간, 그 귀한 시간들, 그것에 대해서 난 사도 바울이 제일 화가 났을 것 같아,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려면 남은 시간을 배로 살아야죠, 배로. 근데 나는 바울은 3배로 사는 것 같아. 2배로 안 살고 3배로 살았던 것 같아.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 하나님한테 약속했지만 약속을 못 진 그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3배로 난 늘려서 살아야겠다 하는,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1분 1초도 이 시간을 헛되게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3배, 4배 열매가 나도록 내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바뀌더라고.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3배, 4배 열매가 나오게 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집중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집중을, 뭐 하나 하더라도 그냥 집중해서 그 시간에 큰 열매가 나도록 이제.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자,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세상에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나를 잘 써먹는 것이 될까 생각을 하는 거야. 안 그럽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연히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게 되겠지. 그것이 탤런트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주신 탤런트가 다 있어. 근데 그 탤런트를 어떤 사람은 5개 주고 어떤 사람은 2개 주고 어떤 사람은 1개 줬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5개, 2개, 1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좀 불공평하죠. 어떤 사람은 10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나는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5개 줬다 생각해. 어떤 사람은 2밖에 못 찾고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못 찾고 어떤 사람은 5개 다 찾고 그랬을 것 같아. 그래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와 구름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지.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셨고 의로운 자에게도 선한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셨으니까 똑같이 주셨다. 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에게 다 5개를 주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5개를 다 찾고 어떤 사람은 2개밖에 못 찾고 하나님이 나한테 적게 줬다고 핑계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을까? 말 잘못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1개 찾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1개밖에 안 줬다고 그래.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그렇게 인정하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2개 찾았어. 그래갖고 7개 됐어. 여기 1개 찾아, 1개 해가지고 여기 3개 됐어. 하나 해가지고 하나요. 여기는 2개밖에 안 돼. 그러면 나중에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은 100%예요. 여기는 50%예요. 여기는 몇 프로입니까? 30한 5%? 35%. 아니, 35%밖에 안 남겼어.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가장 충성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에 100%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가장 충성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의 100%가 중요해. 받은 것에 2개 남기는 것이 중요한 거야. 사람들 눈에는 남긴 요 옷이 중요해. 요 숫자가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퍼센테이지가 중요하다니까. 예수님도 늘상 말했어. 먼저 된다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된다. 너무 슬퍼지도 말고 그냥 기뻐지도 말고 좌우지간 자기가 받은 것의 100%를 착실하게 가지고 가면 된다. 자, 1시간 했으니까